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지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지리 탐험 첫 번째 예루살렘. 이번 학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합니다. 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 개관 하도록. 네, 좋습니다. 네, 이런 적극적인 이런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네, 자, 우리 일단 예루살렘 느낌이 좀 나는 노래 하나 듣고 시작할까요? 근데 이 노래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나오려나? 네, 이런 노래입니다. 네. 이제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제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데, 이 가수는 이제 오프라 하자라는 가수인데 약간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예요. 90년대 활동을 했는데 거의 우리나라의 이미자, 90년대지만 이미자 패티김급의 가수인데, 네. 근데 이제 도시가 너무 고요하다, 조용하다 이런 노래예요.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성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다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도시가 살아나기를 바란다, 이런 이제 마음을 담은 가사를 담은 노래예요. 네, 네. 그래서 예루살렘 쉘자하프, 이게 이제 제목인데 그 황금의 예루살렘이 노래 제목이에요. 네. 그뭐 나는 널 위해 노래하는 뭐 바이올린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도시를 노래하는 이런. 네. 느낌이 되게 이스라엘 느낌이 확 나죠. 네. 이 가수는 유대인인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무슬림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국민 가수로 좋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국민 가수로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그 유로비전이라고 혹시 아세요? 듣기만 해보셨어요? 그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노래 대회, 약간 전국 노래자랑 같은,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1년에 한 번인가 하는데 이제 유럽 모든 국가의 대표들이 나와서 이제 하는 대회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대표로 나갔던 가수입니다. 네, 뭐 요까지만 들을게요. 네, 이런 노래고, 근데 요 노래가 또 어디에 나왔느냐면 그 쉰들러 리스트라고 영화 보셨어요? 그 제일 마지막 곡이 이 노래예요. 네. 어, 가만 있어라. 네, 네, 그 마지막 곡이 요 노래입니다. 그리고 요 가수가 또 뭐가 유명하냐면 그 저기 이집트 왕자 아시죠? 거기 보면 그 Deliver Us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예들이 막 합창하고 거기서 미리암이 노래를 불러요. 이 사람이 부른 거예요. 영어도 부르고, 그리고 이게 여러 나라 말로 막 번역이 영화가 나갔잖아요. 18개 언어로 이 사람이 다 불렀어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노래를 부르러 왔는데 이 사람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리암의 얼굴을 이 사람을 닮게 그렸어요. 이집트 왕자에서.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고 그런 노래입니다. 자, 예루살렘, 히브리어로는 이제 예루샬라임이 되거든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루라고 하면 이건 어떤 터전, 도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샬라임 하면 샬라,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샬라? 샬롬. 네, 샬롬에서 온 거예요. 샬롬과 평화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임이 붙었는데 임이 붙으면 복수가 됩니다. 복수가 되는 거는 이 예루살렘이 언덕, 여러 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언덕들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뜻을 아마 담지 않았을까. 이제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라고 이제 하죠. 정말 예루살렘 사진 보면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갔다 오신 분? 네,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네, 네. 정말 근데 어떠셨어요? 가보셨어요? 평화롭던가요? 아름답고 평화롭던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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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감독이 많이 오셨어요? 네. 한번 보시죠, 예루살렘. 네. 이게 제일 아마 대표적인 사진이죠. 네. 요거는 이제 황금의 돔, 황금 사원. 이제 이슬람 모스크고 원래 여기 성전이 있던 자리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알악사 모스크라고 하는 또 모스크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그 회랑이라고 해서 여기서 재판도 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설교도 하시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다 무너졌고 이제 모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뒤로 이제 그 도시 풍경이 있네요. 여기도 이제 뭐 사람 사는 도시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이제 두 개 모스크가 있죠. 황금의 돔. 근데 요 황금의 돔의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이슬람에서는 그 선지자 마호멧이 무함마드가 여기서 이제 승천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기독교 유대교도 중요하지만 그 이슬람에서도 이제 세 번째 성지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세 번째 성지로 여겨집니다. 아, 네, 저녁뷰 끝내줍니다. 그죠? 네, 끝내줍니다. 네, 야경도 멋있습니다. 네, 그 옛날에 초막절 할 때 보면 그 예수님이 초막절에 그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 이제 그 출애굽의 불기둥을 초막절에 재현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도 큰 이런 올림픽 성화 같은 불을 4개나 피우고 그리고 온 도시에 이렇게 불빛이 가득했는데 아마 그 모습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네, 불빛으로 빛나는 도시죠. 네, 네, 야경 멋있습니다. 네, 아, 네, 여기서 본 뷰네요. 여기가 이제 옛날 성전, 이제 황금사원이고 여기 이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 골짜기. 뭐 지금 물이 말라 있지만 물이 흘러가는 원래는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다 이제 무덤이 있죠. 무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여기에 이 공동묘지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공동묘지인데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유대인 공동묘지 중에 하나라고 하죠. 막 다른 나라에서 죽어도 여기 와서 묵기도 하고 그런다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메시아가 재림할 때 이 감람산 쪽에서 이 동쪽에서 재림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는.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묻히기를 바라죠. 그리고 유대교의 이제 중요한 유대인들 중에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이제 묻혀 있습니다. 네. 이 무덤이 아주 오래된 무덤이에요. 15세기부터 유대인들이 여기다 무덤을 썼다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몰랐는데 예루살렘 하면 그 황금돔, 황금 사원이 원래 아주 주목을 끌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예루살렘에서 주목해야 할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네. 두 개의 돔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여기는 이제 성묘 교회입니다. 네, 성묘 교회입니다. 여기를 이제 네. 요 세파컬이란 말은 이제 무덤이란 뜻입니다. 무덤. 네, 여기 거룩한 이제 구별된 거룩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이고 무덤 할 때 그 묘자를 써서 우리말로는 성묘교회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뭐냐면 이제 예수님 이제 그 물론 논란이 좀 있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못 박힌 그 골고다와 예수님의 무덤, 그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했던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자리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제 뭐 우리는 성지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 이제 성지가 요 교회당 안에 들어 있습니다. 네, 안은 어떻게 생겼는지 뭐 나중에 우리 한번 더 이제 살펴볼 건데요. 근데 건물이 좀 많이 누더기죠. 좀 막 누더기고 막 지었다가 뭐 다시 지었다 부러졌다 뭐 이게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나고 뭐 또 막 침략도 받고 그래서 다 무너뜨려 다시 세우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우리 차차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가 이제 저기 황금의 사원이고 여기가 이제 성무교회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사실 그 이제 예루살렘 올드 시티라고 합니다. 올드 시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안에 있는 도시인 거죠. 이제 그 밖은 이제 그 이제 예루살렘이 신시가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요 안도 물론이지만 요 밖에는 특히 뭐 고층 빌딩도 있고 그냥 사람 사는 도시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올드시티 바로 밖에 있는 이제 킹 데이빗 호텔이라는 호텔인데 이제 제일 예루살렘에서 고급 호텔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린 여기서는 가도 못 잘 것 같은데 네, 한밤에 네, 한밤에 한 6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예루살렘 노틀담 센터라고요. 여기도 100년이 넘은 아주 유서 깊은 호텔인데 여기는 요즘엔 한 하룻밤에 30만 원. 네, 근데 비쌀 때는 8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근데 여기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노틀담이라는 게 이제 원래 프랑스 말이죠. 네, 노틀담. 저는 프랑스어를 모릅니다. 네, 노틀담인데 노트를 하면 이게 그 우리의 라는 뜻이 되는 거고 담은 이제 그 저기 뭐 어머니, 여인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이제 성모가 되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를 이제 노틀담 대성당 프랑스에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100년 전에 프랑스의 가톨릭 신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원을 해가지고 이제 호텔을 지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걸 로마 교황청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가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쉽게도 식사가 참 맛있다는데, 네, 우리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뉴시티에는 이렇게 또 큰 유대인 회당도 있고요. 뭐 지금 뭐 대형 교회 같은 느낌이죠. 이런데 세종문화회관 같기도 하고, 뭐 뉴욕 한복판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빌딩도 있고, 네, 뭐 이런 고급 아파트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네, 방 3개짜리, 뭐 2개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 중에 이제 많은 수가 이제 그 조상들이 유럽에서 생활을 하다가 왔죠. 그래서 이런 카페 문화가 발달이 있습니다. 네, 뭐 좋죠. 네. 네, 여기 뭐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제일 맛있는 식당 중에 하나라고. 아무튼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도 있고 평화로운 곳인데, 네, 그런데 네, 네, 아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이제 그 오늘날 예루살렘을 사실 가보면 이제 갈등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갈등의 도시. 네. 그래서 이게 다 올해에 있었던 사진들이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황금의 돔 사원이죠. 네. 그런데 라마돈 기간에 이 사원 앞에 항상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조직적으로 핍박을 하거든요. 그리고 못 살게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도 이제 그 자기 집 땅에서 쫓겨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팔레스타인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긴장감이 고조돼 있는데 라마단 기간에 이제 여기서 다 기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경찰이 여기 순찰을 하다가 이제 고무탄을 쏴버렸어요. 근데 이제 뭐 자기는 자기 방어로 누가 위협을 했다 이래서 쐈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위가 일어납니다. 시위가. 근데 또 이거를 여기가 이제 사원 바로 앞인데 막 강경 진압을 했어요. 이거 다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8월. 네, 그러니까 막 온 도시가 이렇게 네, 막 시위대가 뭐 시위를 하고 팔레스타인들이 시위를 하고 그리고 또 경찰들은 이걸 막 강경 진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자 지구라는 데가 있거든요. 가자 지구. 네, 이렇게 이스라엘 있으면 갈릴리 바다 사해고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요 지역을 이제 웨스트뱅크 서안 지구라고 하고 그 요단강의 서쪽 언덕이라고 해서 서안 지구라고 하고요. 여기 이제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요 두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제일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네. 그런데 이제 가자 지구는 이제 실제로 그 지금은 이제 하마스라고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그 무장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정당을 차려가지고 이제 집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자 지구를 실제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자 지구에서 그러니까 그 막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들이 막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막 미사일을 쏴요. 예루살렘 쪽으로. 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과학 기술이 아주 발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국방력도 아주 강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아이언 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 돔. 이게 철로 된 돔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돔은 이제 땅이 있으면 이렇게 하늘을 막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거를 다
미사일을 쏴서 요격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거의 97%를 요격한다고 하거든요. 엄청 이게 강력한 그런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걸 이제 다 아이언돔이 다 해가지고 다 이제 그 격추시키죠. 그리고 사실 그 가자 지구에서 쏜다고 하는 게 가난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엉성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격력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언돔으로 이걸 다 막아버리니까.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에도 이때 이렇게 되면 이제 공습 경보가 다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피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참 이게 문제가 쉽지 않은 게, 그럼 팔레스타인들은 다 무슬림인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팔레스타인 중에 6%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은 대대로 거의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무슬림들이 하는 나쁜 일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또 초극단의 이런 유대교, 종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자체는 세속 국가예요. 그 민족주의 우파 성향이 강하지만 나라 자체는 세속 국가예요. 그래서 그 이런 이제 해안가에 있는 그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이제 텔아비브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보다 더 큽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수도 역할을 사실상 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도 여기 있어요, 텔아비브 근처에. 근데 여기 텔아비브는 가면 진짜 그냥 지중해 뭐 니스 막 이런 도시처럼 너무 정말 아름답고 너무 좋은 도시거든요. 근데 휴양하기 좋은 도시예요. 근데 이제 저기 성경지리 별로 볼 건 없어서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공항만 가요. 공항에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납치해서 가는데, 이제 텔아비브는 이제 저기 뭐 동성애 축제 이런 것도 합니다. 유대교, 뭔가 이스라엘 자체가 유대교 국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동성애 축제 엄청 크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니까 세속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지금까지 믿는 유대인들인 거죠. 근데 그것도 아주 극단적으로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들인데, 막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군대를 다 가야 돼요. 여자도 가야 돼요. 네. 근데 그 이 사람들은 빼줘요. 이 사람들은 나라서도 못 건드리고 빼주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 사람들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거 난 우리 못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빠지는 건데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그 어떤 여성이 이제 그 극단적인 유대교를 믿는 여성이 이제 그 징집을 면제받았는데, 면제받았다는 걸 등록하러 다시 와라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원래 뭐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또 이제 시위를 했던 막 그런 일입니다. 또는 이제 통곡의 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성들이 원래는 그 맘대로 출입을 하면 되고 여성들이 기도할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세속적인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남녀가 그냥 다 통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돼야 된다 이런 시위를 하고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 극단적인 이제 아주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이거 가지고 또 막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이제 총격 테러가 가해져가지고 8월, 9월, 8월이에요, 8월.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 5명 관광객 죽었어요. 네, 다 이게 올해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권성달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셨는데, 이제 대학 식당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중태에 빠졌다가 겨우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와 계신데요. 중앙일보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고 직후 25일 동안 의식 불명이고, 막 피부 이식 수술을 막 4차례 하시고, 막 귀도 수술하시고, 다 막 화상 입으시고, 막 이제 그런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오셨는데요. 네, 우리 이제 여기를 가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네. 기대되시죠? 네, 여기 가려고 해요. 우리가 여기 갑니다. 우리. 네. 잘 골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여기 가요, 우리는. 네. 왜 이게 평화의 도시가 너무 갈등이 심한 도시가 됐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차지하려는 세력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이제 옛적부터 그랬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금도 세 종교의 성지가 예루살렘에 있어요. 네, 아까 우리 봤지만 이 통곡의 벽. 요건 많이 보셨죠? 네. 이건 이제 헤롯 성전이 있던 그 기반의 서쪽 벽이거든요. 이제 요 위에 이렇게
이제 판이 깔리고 그 위에 헤롯 성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로마군이 이제 AD 70년에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국을 하고 나서 근데 그때 너무 고생을 한 거예요. 30개월인가를 이거를 포위를 했는데도 막 안에서 버티고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걸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요 벽만 남겨놨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그 종교적으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여기를 찾아와서 이제 기도를 하죠. 뭘 기도하냐면 이거 없어지고 여기다가 성전 다시 세워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슬람에서는 전 세계 이슬람에서 이제 미사일을 쏴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막 건설하겠다고 막 건설 장비 갖다 놓고 막 시위를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바로 이 통곡의 벽 바로 뒤가 이제 이슬람의 성지입니다. 네. 메카, 메디나, 메카는 이제 그 모함메드의 고향이고요. 메디나는 모함메드가 이제 제자들을 끌고 이제 피신을 가서 이제 이슬람교를 시작했던 도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원래 그 이슬람의 역사를 읽어보니까 처음에는 그 기독교와 많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유대교랑 많이 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원래 절을 했을 정도로 네,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근데 그게 이제 메카로 바뀐 건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쿠란에 보면 그 무함메드가 요 자리에서 승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황금 사원이 세워지고 여기가 이슬람의 성지로 지금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 중요한 성지가 이렇게 가까우니까 이거 뭐 완전 지금 뭐 대립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 1947년에 현대 이스라엘은 다시 세워졌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옛날 땅으로 돌아오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여기 살고 있었죠. 네. 그런데 그 땅들이 이제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그 땅들을 이제 나라가 몰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는 거죠. 왜냐면 이게 팔레스타인들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그 동양척식회사라는 걸 세워가지고 땅들을 엄청 많이 뺏어갔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대대로 거기 사니까 거기는 뭐 김씨네 땅이고 저긴 이씨네 땅이고 그냥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문서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거 뺏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러면서 이제 만주 가고 막 그랬던 건데 팔레스타인들도 똑같아요. 대대로 살았으니까 그냥 거기 자기 땅이라고 하고 사는데 땅 문서 집 문서 있느냐? 없다 이거 불법 점거다 해서 막 철거하고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는 이제 유대인 정착촌을 세우고 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들은 장벽을 세워가지고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그 여기 가자랑 서안지구만 있는 것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습니다. 조금씩. 예루살렘 안에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를 다 둘러싸는 높은 장벽을 세워버립니다. 그리고 검문소를 통과해야만 나올 수 있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여기 베들레헴이거든요. 베들레헴에 사는 팔레스타인인이 가깝습니다. 한 30분 정도 거리예요. 근데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거리잖아요. 30분이면 직장 가고 항상 있던 일인데 검문소 줄 기다리느라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취업 허가증을 그 하루에 제한을 줍니다. 그러니까 암만 줄 서도 못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약간 피를 말리는 그런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막 여기 아락사 사원 여기 황금의 돔 여기 성지인데 여기 막 뺏겠다고 여기 성전 세운다 그러고 자기들 막 총 쏘고 막 자기들 땅 뺏어가고 그러니까 빈민으로 전락하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황금 사원에서 또 보면 여기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성미호 교회가 아주 가깝습니다. 네, 왜냐면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 그 성벽 도시 자체가 막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네, 여기 이제 골고다가 있고 예수님이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있는데 그 이제 그 역사가 좀 흘러가지고 이슬람이 여기를 이제 차지한 다음에 원래 처음에 이슬람은 좀 많이 기독교 유화적이었어요. 유대교에도 유화적이고 그래서 그냥 너네 종교 믿어라 세금만 잘 내라 세금을 좀 많이 내게 했죠. 근데 나중에는 그 계속 막 여기 기독교인들이 몰려오고 유대인들이 몰려오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도시가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묘 교회를 결국 나중에는 붕괴를 시켜버립니다. 한 AD 1000년 정도에.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그 기독교 국가들은 돌아버리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여기를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슬람 뺏겨가지고 미칠 지경인데, 왜냐면 여기 올 때 막 사람들이 무슬림들 엄청 순환을 당했거든요. 막 돈 뺏기고 막 사기 당하고 막 노예로 팔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성지순례로 오다가. 근데 여기까지 무너뜨려 버리니까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십자군 전쟁이 막 타락해가지고 뭐 이제 자기들 이권 챙기고 이러려고 했지만,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개신교 장로교니까 좀 감흥이 덜한데, 지금도 이제 로마 가톨릭의 구원론에서는 이제 성지를 순례하고 성물을 참배하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구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 뭐 이걸 무너뜨려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그 새 종교의 성지가 됐다는 게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종교를 떠나서도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서의 교차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요 지도 혹시 옛날에 어디 뭐 사회책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1500, 못 보셨어도 괜찮아요. 지도입니다. 지도. 세계 지도. 근데 이게 클로버 잎처럼 잎이 3개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일의 하인리 벤팅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성경 지리 지도 같은 거를 이제 출간한 건데, 그래서 이거 클로버 모양 같다고 벤팅 클로버 지도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기 이제 이게 유럽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시아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요 가운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네. 뭐 아는 지명 있나 볼까요? 여기 뭐 잉글랜드 있는 거 같고, 이게 독일어 가지고 잘 몰라요. 저도 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뭐 인디아, 인도까지 나오고 아라비아 나오고, 그리고 맞아, 아메리카. 네. 디 뉴베 벨트 같아요. 그러니까 더 뉴월드 신세계. 그러니까 이때 이미 아메리카는 발견됐을 때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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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지도인데, 아무튼 예루살렘이 세계 중심이다라는 이런 지도를 이제 이걸로 보면 진짜 중심 같죠. 근데 실제로도 중심인지 한번 볼까요? 네. 네, 실제로도 중심이 맞습니다. 네.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아프리카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아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아프리카로 갈 수 있고 또 아시아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역을 하려고 해도 예루살렘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로 정복하러 가려고 해도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여기 이제 지역의 무역로를 보면 여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이게 이제 중세 지도긴 한데 뭐 옛날엔 길이 많이 안 변했기 때문에 거의 뭐 고대나 근대나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 중요한 길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여기가 이제 다마스쿠스고요.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아주 큰 도시고요. 근데 여기서 길이 어떻게 나뉘냐면 두 갈래 길로 나뉩니다. 바닷길, 비아 마리스라는 바닷길로 해서 이집트 카이로까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왕의 대로, 네, 왕의 대로, 여기 킹스 하이웨이라고 돼 있네요. 왕의 대로를 통해서 또 이집트 카이로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서는 보면 여기가 다메섹인데요. 이제 유럽으로 가고, 그죠? 또 동방으로 갑니다. 동방으로 가서 이거가 이제 실크로드까지 연결돼가지고 중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카이로 쪽으로 와서는 이제 요 홍해를 따라서 막 금도 나고 향료도 많이 나고 커피도 나고 막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인도까지 바다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이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인 것이죠. 네. 뭐 역세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네. 근데 솔로몬 때는 이제 나라가 예루살렘이 특히 커지면 이거 길을 다 차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통행료 받고 세금 받고 하는 게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을 버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제 어떤 학자가 이걸 정리를 했는데 예루살렘이 역사상 공격받은 게 75회. 네, 뭐 아니면 뭐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네,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 중에 이제 포위를 당한 게 23번. 그러니까 포위를 당해서 성 안에 사람이 빠져나가질 못하고 농성을 해야 되는 게, 그럼 뭐 1년, 2년 농성을 하거든요. 네, 그게 23번. 그리고 지배 세력이 교체된 게 44번.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파괴된 게 최소 2번. 네, 이었다고 합니다. 네, 역사가 험악하죠. 네.
그래서 오늘 개관에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보려는 거는 예루살렘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 역사라고 하면 이제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골치 아파. 뭐 어떠세요? 역사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네, 왜 싫어하시죠? 네, 안 여쭤보기로 했죠. 죄송합니다. 네, 막 이제 이거 외워야 돼, 막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거 어떻게 저희가 다 외우겠어요? 저도 이거 다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저기 또 찾아보고 준비하고 이제 하면 또 기억나기도 하고 또 잊어버렸다가 또 이런 거죠. 뭐, 네. 근데 이 예루살렘이든 이스라엘이든 가면 계속 듣는 게 뭐 비잔틴이 어쩌고 저쩌고 무슬림이 어쩌고 저쩌고 십자군이 어쩌고 저쩌고 막 오스만이 막 계속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마 가면 여기를 갈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서쪽에 올드 시티 이제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서쪽 끝 쪽에 있는 그 다윗의 탑이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실제로 다윗이 지은 건 아니고 헤롯 시대 때 아마 여기 기반을 쌓고 여기 헤롯 궁이 있던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기 헤롯이 여기 원래 탑을 쌓았었는데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세력이 와서 여기 또 쌓고 또 다음 세력이 와서 쌓고 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이런 데를 보면요. 이제 요 제일 큰 돌, 여기 제일 큰 돌. 요거는 이제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지은 거예요. 네, 그 돌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돌이. 근데 그 위에 이제 이슬람이 통치를 하면서 이제 더 작은 돌로 이렇게 요 돌보다 좀 작죠. 요새를 만들어 놨어요. 요새를. 네. 그러고는 이제 십자군 시대 때 여기가 이제 십자군 시대 때 십자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왕국을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왕궁을 세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요새로 만들고 이제 해자라고 하죠. 성벽 주변에 물길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적군 못 쳐들어오게 하는 거. 그걸 만들려고 이제 십자군 시대 때 여기 또 덧대요. 돌 모양이 다르죠. 네, 여기를 덧대요. 근데 이제 십자군 이제 물리치고 또 다시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여기를 또 요새로 쓰려고 이런 돌로 또 이렇게 방어 시설을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여러 층의 도시다라고 하거든요. 층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해가지고 또 파고 들어가면 또 한참 또 있고요. 네. 뭐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이제 이런 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어느 게 어느 건지 어느 게 먼저인지 조금 감이 있어야 이제 가도 봐도 이게 이 시대구나, 이게 이 시대구나 이걸 알지. 안 그러면 이제 헷갈리고 뭐 들어도 모르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이 역사에 등장하는 것은 그 저기 창세기에도 나오긴 나오죠. 창세기에도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이제 그 살렘이 아마 예루살렘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죠. 모리아산에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입니다. 네. 역대하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거기가 모리아산이다라고 돼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네. 이게 이제 다윗 왕 시대의 예루살렘을 이제 그려놓은 건데요. 다윗은 이제 원래는 헤브론을 수도로 삼고 있다가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처음 이제 이전을 수도를 천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성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언덕 위에 있으니까 요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벽 이 높은 이거를 타고 올라가서 공격한다는 건 쉽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가 되는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요 언덕이 있고 더 높은 언덕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돼 있어요. 모리아산. 네, 모리아산. 옛날에 여기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이삭을 이제 제사로 바쳤던 곳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타작마당이죠. 그 저기 성전을 짓기 위해서 타작마당을 산 게 있는데 그 타작마당이 있던 자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네, 이제 다윗은 모든 그런 준비를 이제 해놨고요. 이제 옛날 예루살렘이고요. 여기 뭐 이제 궁전도 다윗 궁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 솔로몬 시대 한번 볼까요? 네, 솔로몬 시대 좀 더 커졌습니다. 원래 다윗성 요만했죠. 원래 요만했죠. 그런데 여기 성전을 먼저 지었고요. 성전을 제일 높은 데다 지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연결을 해서 여기가 제일 뒤에 여기가 성전이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건물 여기는 이제 솔로몬의 궁전입니다. 궁전이 좀 더 커요. 왜냐하면 궁전은 여러 명 살아야 되고 성전에 하나님만 계시면 되니까. 네, 좀 더 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시 자체도 좀 더 확장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죠. 여긴 다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분열 왕국 여기 남유다고 여기가 북이스라엘인데요. 이때 좀 주목해야 될 시대는 이제 히스기야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는데요. 많이 커졌죠, 예루살렘이. 네, 여기가 옛날 다윗성이고요. 여기가 옛날 다윗성이고요. 여기도 이제 외벽이 하나 더 생겼고요. 그리고 성전이 그대로 여기 있고요. 성전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옛날 이제 솔로몬이 더 중축한 지역이고 이 성벽이 더 이렇게 성이 더 넓어졌습니다. 서쪽으로 넓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가 이제 네, 기드론 시냇가가 있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는 여기고요. 여기 이제 중앙 시냇가가 있습니다. 중앙에 시냇가가. 네, 시냇가가 있고 여기에 이제 여기 물이 흐르잖아요. 쫄쫄 뭐 많이 안 흐릅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연못이 하나 이제 실로암 연못. 이게 이제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 된 거죠. 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산이고 산 하나, 언덕 하나, 그리고 여기가 언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계곡을 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지형적으로 방어가 잘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새로 만들긴 했지만 좀 방어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서 공격을 하면 괜찮은데 이쪽에서 공격을 해오면 이쪽이 더 지대가 높거든요. 산이니까. 네, 산이 여기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산이 계속 쭉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요 성벽을 제일 좀 두껍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성벽에 잔해가 조금 남아 있다고 하네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실로암. 네. 그리고 이런 망대들을 세워가지고 성전 안에서도 이제 좀 성전 안도 좀 이제 그 관리를 하고 또 밖에 쳐들어오는지도 보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네, 히스기야의 궁전은 이쪽으로 신도시로 옮겼네요. 네. 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함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바벨론은 원래 바빌론이라는 도시는 여기 있는데 이제 나라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 유다까지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거죠. 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이제 네, 성 모습이 좀 희미하게 나와 있는데 거의 아무것도 안 남고 다 무너졌다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 30개월 정도 포위를 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60년 뒤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이제 성벽을 다시 쌓죠. 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요. 네, 그때는 이제 바벨론이란 나라가 유대를 점령한 상태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바벨론이 이렇게 점령을 했었는데 이 나라 전체가 이제 페르시아로 이렇게 바뀝니다. 페르시아 훨씬 더 넓죠. 네, 바벨론은 근거지가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면 페르시아는 좀 더 이란 쪽입니다. 이란 쪽 원래 근거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페르시아 때 이제 고레스 칙령이 내려서 이제 유다 포로들이 이제 옛날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환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스룹바벨이 성벽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성전을 먼저 건설하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를 누가 이렇게 다시 회복하죠?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가 이제 붕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었던 성전이 여기 있고요. 근데 이거 보고 이게 한 70년 만에 지은 건데 보고 울었다 그러죠. 그 노인들이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이거 보고 왜냐면 옛날 성전 솔로몬이 지은 거 엄청 큰 거 막 엄청 화려한 건데 너무 보잘것 없어가지고 그거 보고 울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지나온 세월과 막 거기에 대한 여한과 고생했던 것 막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네, 성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세웠는데요. 다시 좀 많이 축소가 됐죠. 원래는 여기가 다 이렇게 돼 있었었는데 이제 여기 성벽 잔해만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이런 망가진 집들이 좀 을씨년스럽지만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대요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파보면 그런 집들이 남아 있나 봐요. 네.
그리고 네, 뭐 다윗성과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됐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통째로 또 나라가 바뀌게 되죠. 뭘로 바뀌냐면 이제 알렉산더 제국. 이제 요건 이제 교과서에 우리가 많이 들은 건데 이제 헬라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네, 훨씬 더 넓고 거의 뭐 인도까지 달할 정도로 이렇게 큰 나라인데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라가. 왜냐면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후계자를 제대로 남기질 않아가지고 후계자가 세워지긴 했지만 너무 어려가지고 그 이제 자기 신하들이 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거의 4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이집트를 차지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시리아 쪽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요 터키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고, 또 원래 그 알렉산더가 유래했던 그 마케도니아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성경 역사에서 중요한 거는 요 이집트를 차지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왕조거든요. 그리고 그 여기 시리아 쪽을 차지한 셀류코스 왕조. 요 두 왕조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그 여기를 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여기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차지했어요. 근데 여기는 누구나 차지하고 싶어하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셀류코스 왕조가 여기를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셀류코스 왕조 때 있었던 중요한 일이 그 성전에다가 그 저기 스룹바벨이 성전 지어놨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그 이방 신상 우상을 큰 걸 세워버립니다. 네, 제우스 신전을 성전에 세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유대인들이 난리가 나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 왕조들이 다 힘이 약해지고 이때 이제 힘이 점점 세지기 시작하는 로마거든요. 로마가 점점점 이제 힘이 세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런 다른 새로운 강대한 힘이 멀리서 힘이 세지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런 세력들은 힘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데 이제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점점 이 옛날 땅을 다 거의 다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유다 마카비가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사람들은.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근데 일찍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러고 나서 그 동생이 이어받고 그래도 자손들이 이어받는데 결국은 이 자손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유다 마카비는 원래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제사장인데 왕까지 돼버린 거예요. 네, 요 집안은 하스모니안 왕조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의 현실적으로 막 타락해가지고 막 로마에 빌붙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위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걸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먹냐면 로마 제국에 이걸 바치는 방식으로 이 땅을 먹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이어지는데 이제 이 로마 제국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예수님이 활동을 하시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헤롯 대왕은 이제 그 우리는 아주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고 뭐 그리고 의심이 너무 많았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밀어낼 수 있다 생각하면 왜냐하면 자기 아내는 하스모니안 왕조 유대인인데 헤롯 자체는 그 에돔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날 싫어할 수도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의 그 공주랑 결혼한 이유도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는데 근데 막 이 여자가 더 막 세력이 커지는 것 같고 이러면 저기 막 아내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막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 성전을 대대적으로 막 대형 교회처럼 이렇게 건설을 해버립니다. 네, 아주 못들어지게 건설을. 예수님 당시에도 건설이 덜 완성됐. 왜 저기 바르셀로나 가면 그 성파밀리아 성가족 교회라고 옥수수 모양 성당 아시죠? 그 가우디가 건설한 옥수수 모양 성당이 있거든요. 성가족 교회라고. 거기가 한 100년 넘게 전부터 지금 공사했는데 지금까지 공사 중이라고 하죠. 여기가 이제 이런 성전이 이제 그런 식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 헤롯 시대 때의 요쪽 벽이 지금 통곡의 벽으로 조금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저희가 다윗탑 봤었죠? 다윗탑 그 외 여러 시대의 돌 막 쌓아놓은 거기가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헤롯 궁전.
헤롯 궁전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그러면 재판을 받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저기 여기가 이제 그 성전인데, 성전 바로 뒤에 이제 안토니아 요새라는 그 로마 군 부대가 있어요. 로마 군 부대가 거기서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헤롯 궁전에 있는 어떤 빌라도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고다 예수님 못 박힌 자리인데, 여기 성 밖에 있죠. 지금은 성 밖에 있죠.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를 성 안으로 싸버립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버린 모퉁이 돌이 성전에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림 받았는데, 성 밖으로 버림 받았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성 밖이었는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AD 70년에 이제 로마가 이제 계속 유대인들은 그 지배에 반발, 왜냐 세금도 일단 엄청나게 떼가고요. 거의 뭐 그 예레미야스라는 그 이제 신약 학자가 있는데 거의 소득의 40%를 떼갔다고 해요. 뭐 성전세 떼가고, 그리고 뭐 나라에 바치는 거 떼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소득의 40% 떼가면 어떻게 삽니까? 못 살죠. 네. 그런데다가 뭐 이제 그 종교적인 핍박도 좀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항상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이제 예언서 선지서들에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반란이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돼가지고 이제 최후 멸망을 당하는데, 그 최후 농성을 한 곳이 성전이에요. 왜냐면 여기 예루살렘 전체 지리를 보시면 성전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제일 끝까지 못 쳐들어오는 데가 성전입니다. 옛날 고대 도시들을 보면 주로 신전들이 다 제일 높은 데 있어요. 그 아테네를 가봐도 그 왜 그 예쁜 집 있죠. 큰 예쁜 집 아테나 신전이 있죠. 거기도 이제 그 제일 높은 곳에 있죠. 그리고 고린도라는 도시를 가봐도 그 신전이 그 또 요새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도 성전이 제일 높은, 신하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곳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끝까지 농성을 할 수 있는 장소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기도 막 끝까지 어떻게든지 막 버티고 있었고, 로마가 막 못 쳐들어오고 있었는데 어떻게 작은 틈이 생겨가지고 물밀듯이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네, 그런, 이건 이제 나중에, 물론 이건 다 나중에 상상하긴 하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이제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네, 도시가 완전히 이제 폐허가 돼버리죠. 근데 여기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항쟁을 하는 곳이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사해 바닷가 옆에 있는 요새인데, 이게 헤롯 대왕 때 만든, 헤롯이 의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옆에 여기 이제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수 있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막 요새를 엄청 많이 지어놨습니다. 네. 여기 요 경사로가 있는데, 요건 원래는 없던 경사로인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쳐들어가려고 이걸 쌓아가지고 못 올라가잖아요, 여기를. 이건 절벽 위에 있는 요새인데, 근데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가는 게 이제 마사다의 이제 마지막 항쟁이라고 하죠. 근데 이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이제 큰 환란이 찾아오기 전에 성을 피하라, 예루살렘 떠나라, 이런 예언들을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해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미리 예루살렘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폐허로 남아있다가 또 130년경에 이제 로마 황제가 그 순방을, 이제 제국 순방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를 재건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 달라져요. 이름이 이제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 자리에는 이제 제우스 신전을 세워버리고요. 아예 로마식 도시로 세워버린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여기 이제 그 주피터 이제 제우스 신전을 세우면서 이제 또 한번 반란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유대인 반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바코크바 반란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바코크바가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메시아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많이 있었고 막 실제로 전쟁을 막 이끌기도 했고 했는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으니까 여기 이제 동참을 하질 않은 거죠. 그래서 살았어요. 네. 아무튼 이제 135년 이제 로마와의 전쟁으로 이제 완전히 다 축출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여기 근처도 오는 걸 이제 막 금지당하게 됩니다. 딱 하루 이제 올 수 있었던 날이 이제 6월절. 네. 어디서 살든지 6월절 하루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게 이제 허용이 됐고, 네. 허용이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성경 시대, 성경 이제 신약 시대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요 이후로부터의 역사도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계속 이제 이 유대도 다스리고 이제 전 지중해를 다스렸죠. 그런데 로마 제국도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이제 막 난국에 빠집니다. 막 내전이 계속되고 세력 다툼이 있고 막 제국이 내수로 나뉘기도 하고 막 그리고 로마라는 도시는 이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이제는 막 쇠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조선시대 때 제일 잘한 왕이라고 하면 뭐 세종대왕 정도 하는데 그 다음으로 잘한 왕 하면 뭐 누구 있을까요? 네, 영조, 정조 정도 되잖아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한 영조 정도 되는 포지션인 것 같아요. 큰 업적이 있는데 일단 제국을 통일했고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네, 콘스탄티노플. 네. 네, 콘스탄티노 원래는 폴리스인데요. 폴리스는 원래 이제 그 도시라는 뜻이죠. 콘스탄티노라는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자기 이름 딴 겁니다. 네, 콘스탄틴 황제가 지은 도시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 지은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릴리 바닷가에 그 뭐죠? 네, 디베랴라고 디베랴라고 하죠. 디베랴. 근데 이게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 네, 티베리우스인데 그 티베리우스 황제, 로마 황제거든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은 건데 이거는 로마 황제가 직접 지은 건 아니고 헤롯 대왕이 이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티베리우스라는 도시를 이제 지은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름 지은 게 뭐 어디가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그 헬라 제국 만들었던 알렉산더 제왕이 이제 그걸 지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로마를 버리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삼습니다. 여기 도시가 어디냐면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 터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네. 터키의 이스탄불이고 그리고 이 콘스탄티노플의 원래 이름은 이제 비잔티움입니다. 비잔티움. 여기 다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스탄불 이게 다 같은 뜻이에요. 같은 도시입니다. 왜 비잔티움이냐면 이제 비자라는 사람이 이 도시를 약간 전설 속의 인물인데 이 도시를 지었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잔티움이라고 원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제국 이름이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비잔틴 제국으로 바뀝니다. 비잔틴 제국. 왜냐면 옛날 이름이 비잔티움이기 때문이죠. 네,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도 그 로마라는 도시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비잔틴 제국으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잘한 게 뭐냐면 이거는 옛날에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밀라노 칙령? 네, 밀라노 칙령.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밀라노 칙령 313. 왠지 이 숫자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밀라노 칙령. 이 칙령이라는 건 이제 임금님이 내린 명령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밀라노 칙령인데 왜 로마 칙령이 아니고 밀라노 칙령이냐면 이미 로마는 도시 기능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밀라노가 이때 수도가 잠시 된 적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가. 그래서 밀라노 칙령인데요. 밀라노 칙령의 내용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제국의 공식 종교로 공인하겠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은 이 종교가 그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로마 제국에 등록된 공식 종교였어요. 근데 모든 종교의 그 조건은 뭐냐면 이제 그 로마 황제한테 배신 안 하느냐, 세금 내느냐. 예. 그래서 로마 유대인들은 그 사실은 그 계약한 내용으로 따지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로마 황제를 위한 제사를 드렸어야 해요. 근데 뭐 근데 싫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만 제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얼렁뚱땅 어떻게 넘어가가지고 모양은 로마 황제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한테 하는 식으로 이걸 바꿔서 했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기독교도 이제 유대교라고 여겨졌던 거죠. 처음에는 유대교는 공식 인정된 종교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교는 아니에요. 근데 또 자기들은 또 왕이 있대요. 메시아가 있대요. 그리 예수라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그럼 뭐야? 우리한테 지금 저기 로마한테 충성 안 하겠다는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뭐 저기 뭐 성찬식 같은 거 하는데 이것이 내 살이고 막 피고 이런 거 먹는데요. 뭐야, 뭐 애기를 잡아 먹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오해들이 막 많이 생기고, 요즘도 기독교에 오해 많잖아요. 뭐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몰라가지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또 뭐 그 로마 제국의 이제 어떤 관리들이 뭐 보고서 쓴 거 보면 뭐 이 사람들은 살펴보니까 뭐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나쁜 짓은 안 한다, 뭐 이런 보고들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계속 좀 박해를 받았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10대 박해가 있었다고 하죠, 초대교회 때. 네, 왜냐면 약간은 제국 안에 어떤 적을 설정해가지고 나머지를 단결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약자가 한 명 있으면 핍박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 밀라노 칙령이 내려진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이 기독교가 전도가 너무너무 잘 됐어요. 고위층까지도 전도가 많이 되고, 그래서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네, 기독교인. 그러니까 고위층들이 이미 기독교를 많이 믿었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도 개인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나쁜 감정이 좀 없는 거죠. 일단 어머니가 믿는 종교고 하니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콘스탄틴 황제도 이제 세례를 받고 죽거든요.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고 죽어요. 네. 근데 죽기 직전에 받은 이유는 좀 웃기긴 한데, 이제 그 세례를 받고 죄를 안 짓고 죽으려고 이제 네. 세례를 받고, 옛날엔 그런 미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잘못된 신학인데 세례를 받고 죄를 안 짓고 죽으려고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또는 이제 그 너무 미리 세례를 받아버리면 이제 자기 황제가 기독교인이 돼 버리니까 다른 종교들이 위협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콘스탄틴 황제는 생각이 이제 다른 게, 그래 기독교가 어차피 이렇게 인기가 많고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으면 차라리 기독교를 인정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하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른 공인된 종교들처럼 이제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해 준 겁니다. 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예루살렘도 운명이 바뀌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맨날 숨어 살고, 막 갑바도키아 이런 데 가보면 막 저기 카타콤 막 땅속에 막 깊이 파고 들어가서 막 지하 속에 막 평생 숨어 살고 막 이랬는데, 기독교가 공인됐으니까 자유가 생겼으니까 막 이제 예루살렘 가도 되는 거예요. 성지순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루살렘에 막 순례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의 어머니 헬레나입니다. 바로 이 헬레나가 지금 그 성묘교회가 있잖아요. 성묘교회 우리 봤잖아요. 그 자리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들으면 정말 거기가 맞아 하는 생각이 사실 들 수 있는데, 꿈에서 거기라고 지시를 받았대요, 일단. 그리고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제 이게 거기 파보니까 이 헬레나가 그 왕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왕후인가요? 아무튼 높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막 파고 막 한 거예요. 근데 팠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 예수님 못 박혀 죽은 지 300년 지났잖아요. 근데 거기 십자가 3개가 있더래요. 그 예수님 거, 강도 2명 거. 근데 어느 게 예수님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 아픈 사람 병자를 시켜서 3개를 만져보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거 만지니까 나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예수님 못 박혀던 십자가다 해서 이제 찾아냈다, 이 자리다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들으니까 이 자리가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지 않나요? 그죠? 네. 사실 우리는 개신교기 때문에 성지를 순례해야 막 우리가 공로를 쌓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한테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근데 뭐 자기들도 이게 이제 전승이고 전설이라고 이제 가톨릭에서도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아무튼 이제 헬레나가 이 성묘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성지들을 요 안에다 세웠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에다 세우고 이제 했던 거죠. 그리고 또 비아 돌로로사라고 아세요?
비아돌로 예전에 저기 임경근 집사님이 부활 저기 고난주간인가 특송할 때 비아돌로로스 한번 불렀거든요. 뭐 가시면류관을 쓰고 명정들에 이끌려 하는 뭐 그런 찬양 하셨었는데 그 비아 돌로로사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인데 그 이태리 가면 그 길거리에서 맨날 보는 게 비아입니다. 비아가 뭐냐면 스트리트라는 뜻이죠. 이태리 가면. 근데 돌로로사는 이제 슬픔의 길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요 길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한 게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요. 네. 근데 특히 지금 남아 있는 이 비아 돌로로사는 이제 비잔틴 시대가 시작하면서 이제 헬레나가 이제 발견을 하고 여기다 비아 돌로로사다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 길 자체가 일단 예수님 시대 길은 저 밑에 다 묻혀 있고 왜냐하면 그 위에 쌓고 또 쌓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비잔틴 시대의 길이 남아 있는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비잔틴 시대 이제 비잔틴 제국이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좀 약간 그 운명이 많이 바뀌게 되죠. 네. 이제 비잔틴 제국이 이제 그 유스티아누스 황제 때는 거의 이제 로마 제국의 땅을 다 회복을 합니다. 그 수도를 여기 로마에서 이제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옮겼는데도 이제 이걸 다 회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나라나 이제 그 뭐 영원한 나라는 없죠. 점점 쇠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도만 봐도 지금 끝에는 정말 요만큼 남거든요. 요만큼. 거의 비잔티움 이만큼 남거든요. 정말.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이슬람이 계속 쳐들어와가지고 결국 이제 함락당하는데 근데 1000년이 넘게 이게 지속이 됐어요. 나라가 1000년이 넘게. 그러니까 유럽의 지식인들이 막 로마를 막 추앙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은 나중에 이 비잔틴 망하고 나서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가 신성 로마 제국이다. 로마에서 완전 떨어져 있으면서 네,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러시아도 모스크바가 제3의 로마다. 제1의 로마는 여기, 제2 로마는 콘스탄티노플, 제3의 로마는 모스크바다. 근데 그 당시 우리가 제3의 로마다 할 때 모스크바는 아주 못 살고 야만 같고 막 그런 나라였는데도 우리가 제3의 로마다라고 주장을 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건 이제 오스만 투르크. 원래는 저기 그 돌궐이라고 하죠. 저기 중앙아시아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다 정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로마를 여기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한 다음에 그 오스만 제국의 이제 술탄이라고 하잖아요. 오스만 제국 황제 술탄이라고 하는데 그 제위 명의 중에 하나가 로마 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오스만 제국의 뭐 저기 제국의 황제이며 로마의 황제이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내가 후계자다라고 할 정도로 이 로마 제국의 영향력이 유럽에 큰 건 왜냐면 너무 오랫동안 나라가 지속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은 이때 계속 이제 비잔틴 제국 하에 있었는데 여기도 보면 벌써 이게 지금 뺏겼죠. 왜냐하면 비잔틴 제국이 줄어들면서 뺏기죠. 누구한테 뺏기냐면 이제 이슬람한테 뺏깁니다. 이슬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게 이제 이슬람의 세계사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슬람은 사실 참 커지기가 힘든 조건을 갖고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시작했는데요. 그 힘이 센 나라는 여기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그리고 여기 메소포타미아 강에 있는 여기 그 이라크 지역 그리고 여기 이제 페르시아, 이란 여기가 힘이 센 나라고 여기는 사막이고 나라라는 게 없고 그냥 부족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맨날 뭐 사냥하고 전쟁하고 이렇게 살던 지역인데 이제 모하메드가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제 이슬람이 되고 국가가 세워져 버리고 이 강한 나라들을 다 차지를 해버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도 이제 이슬람이 차지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정복하고 황금의 돔을 일단 그 성전 자리에 지었죠. 거기가 이제 모하메드가 승천한 자리다. 이게 벌써 그 저기 모하메드의 후계자. 그러니까 2대 때 벌써 이걸 다 정복을 해버립니다. 2대 만에. 네. 근데 이제
691년에 예루살렘 정복했는데 그때 뭐 성묘교회 이런 건 다 놔둡니다. 심지어 그때 이제 정복자 그 사람이 이제 이븐 우마르라는 이제 칼리파인데요. 칼리파는 이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데요. 이 성묘교회를 자기가 구경을 하러 가요. 구경을 하러 갔는데 이제 이슬람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기도를 안 하고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성묘교회를 모스크로 안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해요. 실제로 이제 이슬람이 기독교를 보는 게 막 우호적이지만은 않거든요. 뭐 쿠란에도 보면 이렇게 우호적으로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슬람들은 어느 정도 관용을 베푼 거죠. 그래서 세금만 좀 많이 내라. 그러면 이제 너네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겠다 한 거죠. 성지도 너네 그냥 뭐 해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이권들을 계속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이권을 쥐고 있고 그리고 또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성묘교회 이런 데서 지금도 뭐 하고 있는데 그 불 같은 게 막 자연적으로 막 발생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대요. 지금도. 근데 뭐 그게 진짜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제 이 이슬람 시대부터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더 몰려오고 더 많이 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세기쯤 이제 한 300년 지나가지고는 그 성당 그 성묘교회 앞에 광장에다가 그냥 모스크를 지어버려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이븐 칼리파가 이제 나와서 기도했던 장소다 해서 모스크를 지어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 성묘교회까지 파괴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유럽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안 그래도 지금 성지 가는데 지금 이슬람이 차지해가지고 막 멀리 가는데 막 돈 다 뺏기고 막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당했거든요. 근데 지금 막 성묘교회까지 무너뜨리니까 완전 막 폭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납니다. 십자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실제로 근데 이 성지를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여기 나라들을 세운 데까지도 성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 이제 아무래도 십자군들이 여기 온 이유는 성지를 회복해서 성지 순례를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자니까 이제 성지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의 교회들이 또 많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유지가 쉽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게 십자군이라는 그 조직 자체가 좀 연합체니까 서로 막 주장하는 게 다르기도 하고 막 이것도 나름대로 또 왕위라고 막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슬람도 이제 벼르고 있죠. 에이, 저기 우리 건데 다시 뺏어야 된다 하면서 저기 무하마드가 승천한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또 실제로도 무역도 해야 되는 곳이고 중요한 곳이니까 이제 그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슬람 정복자가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영화가 바로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이거 엄청 긴 영화인데 보셨어요? 이거 3시간 반짜리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네 이거 영화가 이게 리들리 스콧이 찍은 영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리들리 스콧이 찍은 영화인데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게 영화 나왔을 때 망했대요. 왜냐면 3시간 반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 좀 삭제해가지고 50분짜리를 만들었는데 50분짜리 보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이게 뭐야 다 이랬는데 나중에 3시간 반짜리가 나와서 보니까 하면서 이게 엄청난 영화구나 이제. 네. 아무튼 이 십자군 시대가 이제 점점 끝나가고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때 십자군 그 예루살렘 왕국의 마지막 왕이 문둥병자입니다.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항상 가면 쓰고 다니고 근데 막 문둥병에 걸려가지고도 막 전투를 어떻게든지 막 해보려고 지휘하려고 막 지키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뭐 그런 재밌는 영화인데 3시간 반짜리라 가지고 네. 근데 또 이슬람도 한 왕조만 계속 되는 게 아니고 또 이슬람에 있는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은 원래는 이제 투르크 이제 돌궐이라고 중앙아시아에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말 타고 와가지고 여기를 정복하고 이제 오스만 제국을 세웁니다. 네. 이 그 오스만 제국이 했던 예루살렘에 했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올드 시티, 지금의 올드 시티 있죠? 지금의 그 성벽, 지금의 성벽을 오스만 제국이 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성벽은 옛날 성벽이랑 달라가지고 보면 왜 처음에 봤던 다윗성 있죠? 다윗성 같은 데는 성벽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시면요, 보여드릴게요 한번 살짝. 네, 다윗성은 여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성전이 지어지죠. 근데 오스만은 성벽 지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요 다윗성은 밖에 있어요. 네, 밖에 있어요. 네, 지금 성벽 밖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원래는 기독교 건물이었는데 거기다가 뭐 이슬람 문양 같은 걸 추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났죠. 오스만 제국도 오래 갔습니다. 700년, 600년 정도, 600년 정도 이제 갔는데요. 결국은 이제 약해지게 되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이 편을 잘못 들어가지고 이제 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땅들이 다 이제 막 독립도 해버리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유엔이 위임 통치하는 지역들이 다 돼버리고 뭐 이제 세계 2차 대전 지나면서 그래서 영국이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을 그 위임 통치를 합니다. 일종의 식민지 같이 이제 위임 통치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하면서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죠. 그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도 이거 더 유럽에 살 수 없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땅이 있어야겠다. 유대인들은 원래는 이제 그 옛날에 로마가 쫓아낸 이후로 막 다 퍼져가지고 그냥 유럽에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도시마다 이렇게 살 수 없다. 이렇게 핍박받아 살 수가 없다. 우리 땅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제 이제 시오니즘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주의인데 현대에 이제 이스라엘을 건국하자는 운동이 일어나서 1947년에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죠. 그거를 다뤘던 영화가 왜 옛날에 맞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영광의 탈출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뭐 홀로코스트 했던 게 이제 쉰들러 리스트 그런 영화고 이제 영광의 탈출이라고 1960년에 나온 영화인데 그 영화에 보면 그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왜 옛날에 토요 명화극장이라고 처음에 오프닝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거 아니고 아무튼 엄청 웅장한 막 따라라 막 엄청 웅장한 막 이렇게 바이올린 선율 현악 선율이 나오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영광의 탈출의 OST예요. 네. 그 주말의 명화 시그널이에요. 네. 이것도 엄청 긴 영화인데 네. 관심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천대의 이스라엘이 이제 건설되게 됩니다. 근데 이 건설되기 전부터 막 그 2차 대전 전부터 유대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땅으로. 자기 땅이라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네. 근데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이거를 그럼 대충 이 정도로 나눠 가지고 두 개 나라를 세우자 했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당치도 않다 하면서 이제 나라를 그냥 세워버리죠. 네. 그러면서 막 다 정복을 해버려요. 정복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된 상태인 거죠. 이런 복잡한 역사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건축물들이 아주 그렇게 복잡하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은 이제 요 뒤에 지도인데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올드 시티의 지도입니다. 성벽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크지 않아요, 이 도시가. 그런데 이 안에 그래서 이런 오랜 역사가 있어가지고 그 구역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구역들이 나눠져 있어요. 일단 한번 채워보실래요? 여기는 모양이 어딜까요? 여기 모양이 어디냐면 그 요쪽입니다. 요쪽. 여기가 이제 아르메니아인 구역입니다. 아르메니아. 네, 또 가서 길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아르메니아인 구역. 아르메니아인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그 밀라노 칙령 313년에 칙령하기도 전에 한 200 몇 년도에 벌써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 사람들이 터키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터키 동부에 살던 사람들인데 아르메니아인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상업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서 이제 상업을 하고 거의 유대인보다도 더 돈을 잘 번다고 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민족이었는데 한번 이제 그 20세기 들어서 대학살을 당합니다. 네, 그러면서 수가 급감해서 지금은 유대인들보다 영향력이 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르메니아인들이 이제 기독교를 믿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에도 정착을 하게 됩니다. 네, 성지이기도 하고 또 상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아르메니아인들이 지금도 남아 있고 그래서 여기 요쪽 남서쪽에 이제 아르메니아인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지구마다 그 중요한 성지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아르메니아인 지역에 있는 성지는 이 빨간색 이제 박스에 쓰시면 되는데 그 성 야고보 교회가 있습니다.
요 야고보는 누구냐면 요한의 형 야고보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를 기리는 그 성 야고보 교회가 요 아르메니아인 지역의 구역에 있습니다. 네, 아르메니아인 지역에 있습니다. 제일 좀 작고요. 아르메니아인들이 지금은 한 2,500명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어서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기독교인 구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요 위쪽이 이제 기독교인 구역입니다. 기독교인 구역 초록색 박스에 쓰시면 되고요. 요 기독교인 구역 안에 기독교의 이제 뭐 성지라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여기 동그라미 두 개가 있는 성묘교회입니다. 성묘교회. 네, 성모교회라고 하면 이제 저기 다른 교회가 되고요. 성묘교회입니다. 무덤 할 때 묘자입니다. 성묘교회. 네. 성묘교회가 요 기독교인 구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각 그 성지를 관리하는 주체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유대인 구역이 있습니다. 유대인 구역. 유대인 구역은 여기 밑에가 유대인 구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옛날 성전산이고 여기가 이제 그 황금 사원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그 통곡의 벽이에요. 통곡의 벽.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 인근 지역이 이제 유대인 구역입니다. 유대인 구역. 유대인 구역. 네, 통곡의 벽이 제일 이제 대표적인 그런 저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지역 하나 있죠? 네, 무슬림 구역인데요. 전체 지도를 한번 봐야겠네요. 네, 여기 제일 큰 여기가 이제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 여기가 무슬림 지역이고 무슬림 지역의 대표적인 성지는 여기 성전사는 공식적으로는 이 네 지역에 들어가진 않지만 이제 무슬림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황금의 돔, 황금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의 돔이라고도 하고요, 황금 사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느낌을 한번 볼까요? 느낌을. 자, 여기는 이제 기독교인 지역의 모습을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한번. 부활절이고요. 기독교도 이게 우리는 뭐 가톨릭, 개신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방 정교회도 있고 콥트 교회도 있고 이집트의 기독교 교회도 있고 에티오피아도 있고, 그래서 각각 자기 방식대로 부활절을 지금 축하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네, 이제 에티오피아의 이제 콥틱 교회, 이제 동방 정교회에 속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천주교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동방 정교회식인 것 같네요. 네. 근데 이제 내 구역인데 서로 잘 소통하지 않는다고, 교류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는 못한다고 말하네요. 네, 이런 이제 종교 유대인들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한적하게 막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런 건 잘 안 된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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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정신이 없는. 네, 네. 여기 이제 어, 유대인 구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인식 하는 거죠. 바미츠바라고 하는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성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통곡의 벽 앞에 와서 꼭 이렇게 성인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성인식이죠. 성인이 되는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두루마리가 요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뭐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 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엄마는 파리 출신이고, 근데 아빠는 이제 튀니지 출신이고 또 예멘 출신의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각지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또 통혼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가 다 이제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걷는 게 아닐까. 사실은 아닐 수 있죠. 네. 근데 진짜 모습이 뭐 옛날 모습이 많이 남아 있네요, 그죠? 네. 그 성경 시대부터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 그거를 이제 알리야라고 말합니다. 알리야. 그러니까 알은 높은 데로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간다. 세계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이제 알리야를 이제 특히 뭐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일어나고 뭐 또 1차 대전 그때도 벌써 유대인 핍박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알리야가 많이 몇 차례에 걸쳐서 일어났고, 아까 말했던 그 영광의 탈출 엑소더스 영화가 알리야를 다룬 영화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무슬림 지역도 한번 봐야겠죠? 아, 기독교 지역인가? 무슬림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 네, 문들이 여러 개 있죠. 이건 다마스쿠스 문. 그러니까 요 왜 파리 같은 데도 가면 그 파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리옹역이 있습니다. 리옹 가는 열차 출발하는, 그러니까 다메섹 문도 다메섹 쪽으로 가는 문이라는 뜻이 되고, 요빠 문도 요빠로 가는 문이라는 뜻이죠. 네, 무슬림 지역 이렇게 시장이 있고 사람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무슬림 지역들이 제일 많습니다. 네. 네. 향신료를 파는 거죠. 네, 아랍어로는 알코츠라고 부르는데, 알코츠는 이제 거룩한 도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지만 또 일상생활을 하는 곳이라고. 네. 이게 재밌는 장면인 게,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별별 거 다 팔죠. 근데 여기 무슬림 지역인데도 유대인 촛대를 방금 팔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는 거는 상관없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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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다운 도시고 나의 종교이기도 하고, 예루살렘은 내 가족이기도 하고, 그냥 돌아다니면 자기가 무슬림인지 모르는데 이제 모스크 갈 때 이렇게 쓸 때만 내가 무슬림인지 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지금 세 지역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우리 다 사람 사는 거 똑같고 싸울 필요 없다 이런 약간 입장에서 찍은 동영상이라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12시네요. 자, 그러면 다 하셨죠? 여기 다 쓰셨죠? 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루살렘 개관했습니다. 성경의 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애쓰셨습니다. 네, 애쓰셨습니다.